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땐 여러분 주일일 텐데 하나님께 복된 예배를 드리시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돌리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과 37장의 말씀입니다. 36장은 32절이고요 37장은 21절입니다 양이 많죠.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큰 흐름을 따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유다 가문이 돌이켜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의도가 분명히 용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가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는가, 그 용서를 받았는가,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3절에서는 돌이키리니 내가 용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말에 번역 안 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3절 첫 마디에 울라이라는 이제 히브리 부사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혹시나 아마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정도의 뜻을 가리키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의 말씀은 결국 이거죠. 혹시라도 하나님 기록된 이 말씀을 인하여 유다 가문이 혹시라도 돌이킬 것을 기대한다. 그리하면 용서하겠다라는 뜻을 전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그분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자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기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기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돌이킨다면 용서하신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의 뜻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죠. 4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7절도 역시 울라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기대하노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온 귀에 낭독하라 라고 명령을 주면서 7절에 그런 것이죠. 혹시라도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에 떠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럴 수 있기를 내가 기대하노라,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해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 내가 저들이 악한 길을 떠나기를 기대하노라 라는 말이 7절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럴까 기대하노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9절 가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건 무슨 말인가? 드디어 회개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성전에 모인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다 백성은 이미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금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면 회개합시다, 이런 일부의 반성의 물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여 마침내 함락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 마지막 함락이 있기 전에 저들은 바벨론 침공으로 해서 이제 유다와 그 예루살렘 황폐하게 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금식을 선포했죠.
일부의 선포의 내용이고 예루살렘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왕인 여호야김 왕이 주도하거나 전국적으로 하거나 철저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도 만일 철저히 이 금식 회개를 선포하고 자신도 참여했으며 온 나라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저들이 당하는 운명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10절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여러분, 사반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요시아 왕 때의 율법책이 새로 발견되어져서 그걸 두루마리를 쭉 낭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시아 때 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이제 그의 아들 그마리아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 방에서 낭독하게 했으니 은혜의 흐름이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11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벌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아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자, 중심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관도 있었어요. 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그들에게 전했죠.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 보내 이르되, 이제 직접 듣기 원했던 거예요.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 말합니다.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직접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전에 들었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바룩을 직접 불러 그 내용을 직접 듣기 원했죠.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라. 왕이 아뢰어서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합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불러주고 나는 책을 먹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왕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것 같은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바룩의 안전을 염려하여 주었습니다. 과연 왕의 반응은 어떨까요? 20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에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제 전에 듣고 나서 왕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낭독하라 했습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22절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거죠. 그냥 불에 태워서 이 말을 난 듣지 않겠다 하고 적극적인 저항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마귀의 상태가 된 거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간언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의 태도로 인하여 이러한 왕이 불을 태우고 다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거나 두루마리가 찢어져 태워진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실현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저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듣고도 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기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20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럼 끝나는 일이에요.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그 완악함에 대하여 그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은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져서 결국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이 일이 과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저들의 완악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돌이켜 중생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달게 듣지 않는 완악함의 때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거늘 하물며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오직이나 하겠습니까?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여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36장의 말씀은 그걸 확연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시 쓰게 하심으로 그의 작정한 뜻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셨고 죄악 가운데 저항했던 이 여호야김 왕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패망이 절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을 한 장 남은 37장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이 뒤를 이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오르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을 다시 소개하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은 넷이 있었는데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입니다. 이들 가운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살룸 마지막 아들인 살룸이 요시야의 후사가 됩니다. 이게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 뒤로 살룸인 즉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여호야김이 다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치리하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즉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가 조카인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11년 동안 통치하지만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정책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그러한 마지막 왕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1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불순종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상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2절과 연결해보면 좀 말이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신앙이 없으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을 이 당시 백성들이 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구로, 자기를 돕는 도구인 양 사용했다,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비나이다 그 힘을 빌어써서 자기네 뜻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들의 마음의 태도였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신들의 삶이 따라가며 우리가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자신들은 내 길을 갑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었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었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이제 애굽 군대를 치드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가 애굽에서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습니다. 이 풀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이제 저 바벨론 군대를 퇴각시켰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보라 우리가 말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벨론 군대를 치러 온 애국 군대에서 저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마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를 퇴각했던, 물리쳤던 이적이 예지에 다시 일어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군대를 처치하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던 병력을 끌어서 애국 군대 대적하게 내려간 것이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야욕이 처리됐거나 야욕을 포기한 것이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착각임이 6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럼 갈대아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평화가 아닌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착각한 거예요.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징계로 내리신 심판이기 때문에 저들은 받아야 했던 것이죠. 10절,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애굽을 치러 간 사이에 예레미야를 그 중에 백성들이 나서 예레미야를 쳐서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자 하는 일들이 11절 15절에서 벌어집니다. 내용을 보죠.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즉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이걸 다스려야기 때문에 갈대아 군대가 그를 이제 정부 다시 치러 그리고 간 거죠.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구나.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왜 여기서 거짓이라 그랬을까요?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건 맞는 거 아닐까요? 예레미야는 왜냐면 하나님의 징계로 너희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으니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몇 번에 걸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아니다, 거짓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이거에 있어요. 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다 되자는구나, 바벨론의 화 되자는구나,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버리자, 정체성을 바벨론에 심자,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비난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화 되거나 바벨론 사람들이 되자고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되고자 하고야
나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말할 땐 죄를 물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하는 말이 딱 그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치는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여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항복이 오히려 하나 여호와를 섬기는 순종의 예였던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저들이 예레미야를 때려서 죽이고자 했던 죄목은 예레미야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16도 21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여러 날 지납니다. 그런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레미야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두려웠던 거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시드기야가 은밀히 물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다고 확인했으면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들의 거짓 선지의 말을 듣고 왕이 나의 말을 거짓 취급하겠습니까? 이제 누가 거짓인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어찌하여 내 생명을 내가 위협받도록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말한 거죠. 20절 내 주 왕이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턴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시드기야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듣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의 내용이 36, 37절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교훈은 어떤 걸 받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도 두루마리 써서 알려주고 읽혔어요. 그냥 말로 전화될 것을 다 써서 다시 읽힌 것은 하나님께 확정된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나 저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한 저들의 악함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참선자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길로 비록 구류된 상태이지만 감옥들, 즉 시위대 뜰에서 보호를 받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고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하나님의 섭리로 선지자가 보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생명이 위협받고 큰 고난 속에 겪는구나 하고 선지자의 고초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복음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는 참으로 절실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가 다 평안한 가운데 한 생애를 마치지 못합니다.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니 결국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주를 만날 그날이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인생과 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완악한 유다 안에서 주의 백성을 칭했으나 완악한 저들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삶의 자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를 높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지하시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엎드리게 하시는 큰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미를 올려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